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핸드폰이 크게 울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울리나 귀를 이렇게 기울여 보니까 목사님한테서 났답니다. 그래, 그 목사님이 재치가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꺼내 들고, 하나님이세요? 지금 예배 중이거든요. 예배 끝나고 하늘나라에 바로 전화할게요. 그러고 딱 끊었대요. 핸드폰이 없이 살기 어려운 시대죠. 그래도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핸드폰을 좀 꺼둬도 큰 문제 없습니다. 정말 급한 일은 사무실로 다 전화 오고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그 사진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화가 홀먼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그림 성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표현해 주는 성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 밖에 서서 안에서 문을 열어주기를 노크하면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안에 굳게 잠겨 있어서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 2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라. 신약 성경에서 소아시아 지역, 그러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에 라오디게아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는 안약이 유명하였고 잘 사는 부유한 동네였고 은행도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셔서 친히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문을 열어라.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잘 아시죠?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의 차이를 누가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지나가던 부처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자는 필멸이라.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니 존재는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답니다. 다음에 공자가 지나가는데 또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인의 예지를 따라 도를 행하며 길을 가더라도 정도를 걸어야 하는데
한눈을 팔고 곁길로 가다가 물에 빠진 것이니 다음에는 주의하도록 해라. 이렇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가버렸답니다. 이때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즉시 물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해냅니다. 기독교는 신이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런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요, 신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세상에 오신 종교다. 이렇게 특징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세기 미국 남부지방의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녁에 설교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집에 가시면 이 중요한 일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온 도시의 화재로 인해서 그날 밤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화재로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무디는 크게 회개하고 다시는 복음 영접하는 일을 미루지 않으리라 결단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의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멘이세요? 만약에 누군가 복권 1등에 당첨되면 크게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교회 등록하신 분도 많고 또 지난주에 또 교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미 예수님 영접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믿는 분은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아직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시는 분은 지금 이 시간 저랑 같이 영접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사시고 또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제일 중심에 가장 좋은 자리에 주님을 모시기를 특별히 부탁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와 동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와 동행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은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의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계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간증 이야기는 아신 분도 많겠습니다만은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해남에 가면 계곡면이 있습니다. 사정이라는 부락이 있어요. 사정교회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자라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마치고 공부를 참 잘했지만 가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는 훈장도 하고 했는데 아버지가 노름에 빠져서 농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물려받은 농토를 다 노름에 빼앗겨 버리고 작은 소장농 하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어도 해남 읍내의 중학교로 다 진학을 하는데 자기는 학교 갈 길이 없어요. 뒷동산에 올라가서 울면서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지혜가 떠오르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 초등학생이 집에 내려와서 하나님 정상서 하고서 자기 사연을 써가지고 중학교 갈 수 있게 해주라고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어요. 해남 우체국장이 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 편지를 고심하다가 우체국 바로 뒤에 해남 읍교회가 있는데 이준묵 목사님에게 편지를 전해줍니다. 목사님, 이 편지는 줄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뜯어보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서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보냈어요. 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에 유학 가서 참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한신대 조직신학 교수가 되고 나중에 한신대 총장이 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오영석 한신대 전 총장의 이야기십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그분한테 제가 조직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길이 막히고 사방에 에워싸임을 당하고 살 길이 없어 보여도 주님은 가까이 계세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그와 더불어 동행해 주십니다.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지방의 무덤 사이에 한 사람이 거칠고 사납게 행동하는데 군대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두려워 떨면서 그 귀신들이 말하기를 저 돼지떼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로 가거라.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돼서 이 돼지떼가 바닷물에 다 뛰어들어 죽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산에 손해를 입었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 동네에서 떠나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생명의 구원보다도 자신의 물질적인 소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 세상의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련이나 유혹이 밀려와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와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마음의 문을 인격적으로 놓고 하시는 분이시지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오지 않는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문에 다가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시고 문을 열어라 라고 참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바쁜 마음이 급한 마음이 많아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 고요하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문을 몇 번 두드리시다가 안 열어준다고 아주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듯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인내하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환대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식탁에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또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교제는 영원한 천국 잔치의 교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공동 식사를 우리가 하죠. 2부 예배 끝나고는 공동 식사를 하는데 꼭 공동 식사하시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성도가 서로를 환대하며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택한 주의 자녀들과 교제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반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왜 주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까?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교제와 더불어 무한한 복과 넘치는 사랑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을 열면 어떤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문을 열면 주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시고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십니다. 문을 열면 마침내 그에게 넘치는 복과 풍성한 은혜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닫고 살기 때문입니다. 시편 81편 10절 하반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입을 열고 찬송의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병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생수를 부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허물 많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한 허물과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도 더 크고 많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찾아다니지만 괴롭힘만 더 당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를 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병은 중하여졌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웃들에게는 혈루증 앓은 여인이라고 부정한 여인이라 해서 죄인 취급당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 면목이 없습니다. 인생의 소망을 잃은 여인입니다. 이때 생명의 주, 치료의 주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사는 동네로 지나가신다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인은 체면에 불구하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리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의 병은 고침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그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 많은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누군 줄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행한 일과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구원을 얻고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과 넘치는 은혜를 복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또 한 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이로 회당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생명이 아주 위태롭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은 주님에게 부탁을 해서 주님을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집에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전가를 합니다. 회장장이여,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주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러한 비웃음 속에서도 야이로 회당장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소녀의 방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을 때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그 소녀의 나이가 12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요. 밤새도록 감사로 찬송을 부르는데 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려버려요.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탈출했겠다 겁을 내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우리는 이곳에 그대로 있으니 괜찮다. 얼마나 감사한지 밤중에 자기의 집으로 사도 바울 일행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질문할 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책망입니까? 본문의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시간도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인격적으로 두드리시고 열어달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임마누엘 가정, 온전히 다 구원받는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 예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회개할 때마다 우리 지은 죄와 허물이 사함받는 은혜 입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한 입을 열어서 주의 생명의 복음을 또한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